우선 돌 하나씩 들어야 네. 말씀을 지키는 게 돼요. 맞죠? 네. 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초월적 질서가 있다고 믿어요. 맞죠? 네. 진리요. 예, 진리지. 네. 진리지? 그걸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에브리바디 오케이. 야. 성인한 사람들 막 성이 막 50까지나 그렇죠. 50몇. 성이 막 50까지 그렇죠. 50몇.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온전한 믿음대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죠.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안녕하세요. 네, 이 시대가 알아야 할 복음 김동진. 조성민. 김영욱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지냈어요? 네. 네. 네, 아이고,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네. 5번째 단원까지 저희가 마쳤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온전한 믿음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이 믿음은 오로지 그 인간이 자신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자,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100%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구원에 이르는다. 우리가 그 말씀처럼 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성민이는 믿음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6번째 단원인데 6번째 단원은 이제 복음과 삶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이제 삶을 우리가 한 번씩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온전한 믿음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얘기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네. 뭐 우리 두 친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뭘까요? 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역자분들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겠지만 주로 많이 얘기하시는 설교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살아라. 또 청소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정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너무 과장한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십계명을 지켜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예를 들면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면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그렇죠. 가늠한 자는 불로 그렇죠. 우선 돌 하나씩 들어야 네. 말씀을 지키는 게 돼요. 맞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좋아하는 그 돼지국밥을 못 먹어요. 맞죠? 불결한 짐승. 그런 거 이제 못 먹고 그렇죠. 순대도 못 먹고 피자 먹지 말라고 그런 것들도 못 먹고 먹지 못하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라는 게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그냥 문자대로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잖아요. 그걸 그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 살아 노력하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서 제가 얘기해 줄게요. 네. 복음의 관점으로 결론을 내서 얘기하시죠. 맞죠?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돌도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건 모두 다 아시겠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관점대로 그리고 복음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가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분별이 되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무엇인가를 뭐 짚고 무엇인가를 사고 또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죠. 또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성경의 해석의 문제든 아니면 잘못된 그런 관점이나 가치관이라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질서와 가치 안에서 이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짚어보면 좋겠어요. 네.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네. 믿는 자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네. 믿지 않는 자는 창조주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네. 있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마르크스지. 특히나 이제 마르크스라는 그 사람은 사단 숭배다. 네. 사탄 숭배자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좀 더 그- 아시겠네요. 7권 정도인가? 그게 마르크스에 관한 공산주의에 관한 책이고 나머지 90몇 권인가는 사탄 숭배에 대한 책이라고 네, 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심각하네. 예, 그래서 마르크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사실 사탄 숭배자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신을 부인하는 또 많은 철학적인 얘기들도 있었고 네. 또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한 여러 가지 법도 많습니다. 아. 맞죠? 이런 것들. 또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면 또 안 되는 분위기들. 두 네. 번째는 믿는 자는 초월적 질서가 있다고 믿어요. 맞죠? 네. 진리요. 예, 진리지. 네. 진리지? 예, 진리.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질서와 또 여러 가지 원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거부하죠. 절대 네. 진리가 없다. 그렇죠. 상대적인 질서만 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상대적인 질서를 요구하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포스트 모던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네, 좋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에브리바디 오케이. 에브리바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성희도 옳고 영기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모두가 다 오케이 사인만 되면은 다수가 오르면 모두 다 오케이가 되는 이런 네. 것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꼭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에 성에 대한 다양성. 네, 맞아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는 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죠? 남자 여자로만 맞아, 있는데 그쵸. 맞아요. 막 요즘 막 성에 대한 사람들 막 성이 막 50까지나 그렇죠, 50 몇- 성이 막 50까지나 그렇죠. 50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로 말하면 성은 두 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 근데 세상 가치로는 상대적인 거죠. 네. 뭐 사회적 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느끼는 게 네 성이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거예요. 어제랑 오늘이랑 달래. 그렇죠.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또 다를 수 있고 뭐 하자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니까 다 상대적인 가치관 안에서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 이거를 버리고 이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 자, 한번 세 번째 또 있어요. 믿는 자는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 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죠? 유한한 존재고 음. 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죠. 맞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합니다. 맞죠? 네. 네. 그럼 믿지 않는 자는요? 무궁무진한.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이제 한계를 부정하는 일들이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 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너는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 오. 생각들. 무조건적으로 너는 할 수 있다. 네. 맞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예.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과학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맞아요. 특히나 과학 중에서도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모든 이제 지혜의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 진화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그거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이 그래서 있다라면 네. 그러면 AI가 가장 존엄한 자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맞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네,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보다 더 뛰어나죠.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이제 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빠지면은 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혼잡해진다.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라는 의미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또 하나를 한번 다루면은 믿는 자는 심판을 믿죠. 네. 믿는 자는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믿지 않고요. 네. 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끝이 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다. 네. 그렇죠? 이것도 또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 사실은.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파생되는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살. 주변에서 많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죠. 아, 왜, 정말 괴로워서 막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목숨을 끌까요? 끊을까요? 끊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서도 맞는데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끝이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더 그렇죠. 끔찍한 고통이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맞죠? 네.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 어느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가 택함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분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첫 번째는 깨어진 자아를 통해 세워진 그 가치관들을 네. 모두 어떻게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중에 그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뜻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뭐냐면 그 세대는 다 다를지 몰라도 네. 그 안에 흐르는 이 하나의 가치관, 바로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어. 본받지 말고 이것을 이건 인본주의적인 것이야를 딱 알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딱 캐치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죠? 동성. 그렇죠. 동성애 같은 것도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주가 되니까 네. 네.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뭐예요?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죠? 유교? 아니요. 홍익인간. 근데 그 말이 홍익인간이라는 뜻 자체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안에 서 있죠. 맞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네. 다른 가치관들이 다 뭐예요? 사람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네.
잘 분별해서 이것들 배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뭐 좀 전에 동성애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낙태도 낙태, 그럴 수 있고 네. 맞아요. 낙태도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네, 네. 맞아요. 여성의 여성, 자기 네. 결정권 때문에 네. 그러면 태아는 결정권. 결정을 하기도 전에 웃을 얘기도 아닌데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맞죠?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이걸 뭐 세포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건 정말로 인본주의적인 네. 가치관 안에서 잘못된 끔찍하죠.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또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죠. 뭐 이런 동성애나 낙태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들어가는 또 다양한 잘못된 가치관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물질 만능주의 같은 거. 맞죠?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이 있지만 이 물질에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물질 만능주의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또 하나 뭐 외모지상주의다. 뭐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뭔가 판단한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자신만이 주신 가치관, 네. 그 가치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거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목적과 기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그 때로 돌아가면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원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적 삼으셨던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세상이 많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아까도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동성애 안에는 성에 대한 무분별한 다양성이라고 말하는 방종들이 들어있죠. 네. 하나님이 원래의 목적, 원형의 모습이라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모습이다.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 네. 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가치관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분별하자 했을 때 첫 번째는 원래의 가치로의 회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염된 가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네. 삶의 모습이.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뭐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특히나 생각으로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터전 안에서 이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사상들이 많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무엇이든 복음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 학교에서는 인본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제거해야 하신다는 게 그런 인본주의적 사상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진화론적인 사상이 짙게 깔려 있잖아요. 네. 사람은 뭐 이렇게 원숭이에게서부터 진화되었다라는 걸 난 별로 믿어지진 않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냥. 네.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이 생각들을 거두어주는 기본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것들을 그치게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유치원생들부터 이 뭐죠? 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성애적인 어떤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미연의 것들을 그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 좀 더 나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이 바뀔까요? 우리 힘으로는 좀 그렇죠. 지금 잘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나의 가치관을 바꿔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뭐 유토피아가 아니면 좀 뭔가 좀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냥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냐? 그렇게 나갈 수.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럼 니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이런 올바른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죠. 맞죠? 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추구해야 되지만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주체성을 확실히 이제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그렇죠. 이루시죠. 맞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대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죠.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복음과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